CCC의 전 총재였던 빌 브라이 박사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를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알기 쉽게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왕자에 내가 여전히 앉아있고 예수님은 그냥 구경꾼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럼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좀 쉬운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열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의 뜻대로 그렇게 참 펼쳐나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불안한 일들, 두려운 일들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고 또 고난을 인내하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을 저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는 인생, 이 사람을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처음 부르셨을 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종이 주인 앞에서는 신을 벗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모세는 종이고 또 모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즉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런 요구사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불렀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주어를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모세를 불러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참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만 보더라도 모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타이밍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애굽 나라의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지금 이렇게 평범한 한 양치기로 변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왕자가 더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오히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평범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를 보니까요, 지금 모세는 재산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이냐? 장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참 인생 동안 그가 뭔가 재산을 막 불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애굽의 왕자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의 양들? 장인의 양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참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허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모세의 나이는 한번 볼까요? 80세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80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혈기왕성한 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80세에 그렇게 참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그렇게 참 힘이 왕성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절대 의존할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허탈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 경험한 사람들, 나이는 또 꽤 들었고, 그리고 어쩌면 가진 것도 없고, 또 신분적으로는 매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연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이 콜링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또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 문맥을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모세가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의 반대 개념인 죄로 가득한 모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와 지금 동행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참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참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죄에 대해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죄인 된 나를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 감격,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뭔가 다른 것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참 비교에 대한 사탄의 사고방식을,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가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야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고, 또 오히려 또 참 힘들고 피곤하고 도망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그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회심의 의자라는 게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처음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의자, 그 회심의 의자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에 속지 마시고 죄인 된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다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오히려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의존입니다. 의존이에요. 이전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찔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2주 동안 우리 참 강단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또 감동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저는 엘사랑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생각이 나고 또 오늘 귀한 초대된 목사님이 또 말씀을 또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용기 내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한 시니어 정도의 영이 되면 그분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없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사명지가 있다는 건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계와 연약함이 경험되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도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가 하반기에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조직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나와야 사람이 보호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도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있게 그렇게 적용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에서 약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 강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그 이야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한데 참 시즌 3가 마칠 때에 주인공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안 본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최고의 의술을 가진 한 의사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내용이 낭만 닥터 시리즈 아닙니까? 시리즈물이 끝나면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우리가 섬기는지, 무엇을 섬기는지 이것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포기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참 주어진 사명 속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감격해야 됩니까? 그런데 감격하지 않고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부담스러웠던 거죠.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나이는 다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이거는 모세에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대한 그런 한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건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나의 능력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이번에는 진짜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 우리 노래 중에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삶에 뭔가 하나님이 사명자의 자리를 부어주면 뭔가 하나님이 이거는 실수하신 것 같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모르고 이 자리를 세웠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과거의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가 사실 지금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던 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자 시절에 싸움을 하나 구경합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죠. 이것을 말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몰래 이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감추었지만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다툴 때 그것을 중재하러 갔다가 발각이 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공격을 해요.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써서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의 감추고자 하는 비밀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것도 바로왕 앞에 목숨 걸고 가라.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 사랑해가는 거 어렵잖아요.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분들 사랑하시는 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각자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또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순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섬기는 분들도 힘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선원분들 가운데서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일들 많이 있을 거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순회에 들어갔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참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데, 상처 준 사람을 보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고 상처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핑계만 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길도 제시하세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잘 살펴보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런 게 또 반복이 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으며 죽었더라, 뭐 이렇게 계속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족보가 이루어지면서 죽음의 족보처럼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 낳았으며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5장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았으며 살았더라라고 말씀해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그렇게 어둠의 족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살아있는 생명의 족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부족, 또 과거의 상처,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앞 문맥을 잘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떠한 기괴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를 하세요.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무예요. 별로 쓸모 있어 보이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 쓸모가 없을 때 종종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떨기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니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소멸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예언이 믿는 너희 모세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 떨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최근에 참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약한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영 장소에서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참 그때마다 너무 우리가 참 위축이 되고 참 그 영혼도 너무 불쌍하고, 또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하나,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힘차게 도전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84편을 보니까요,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되시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방패가 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 떨만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 있는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존재 정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의 왕자에 그렇게 앉아주신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소멸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참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참 남긴 유명한 묘비명이 있어요. 그 묘비명이 무엇이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분이 인생을 살다가 유명한 묘비명을 남겼는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 한 문장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실 것이냐, 하나님을 그냥 나보다 옆에 있게 손님처럼 둘 것인가. 우리가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인생도 그러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그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이것이 지금 조지 버나드 쇼가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동사로 절대적인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또 직장을 하거나 또 새로운 취업을 향해서 또 새로운 외국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말에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꿈꾸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오히려 용기를 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그 소명을 향해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